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신 얼굴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해지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두 구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에 관해서 또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역대상 본문은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역대상이라는 책은 보면 역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역대급 이런 표현을 쓰죠. 역사가 이렇게 대대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긴 역사에서 최고다 할 때 역대급 이렇게 말을 쓰는 거거든요. 역대상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건데,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은 특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거의 다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많죠. 족보를 보면 누구를 중심으로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족보의 기록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역대상 본문 4장인데 3장을 보면 유명한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왕들의 기록, 왕의 족보 비슷하게 쭉 기록이 되고,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죠. 유다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사자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지도자.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지파에서. 그래서 그 왕들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뒤에는 유다 지파 안에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평범한 한 사람, 야베스. 평범한데, 근데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전 번역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근데 존귀하다, 이게 더 귀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 의미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였든지 그런 뜻이 담겨 있을 것이고, 또 유다 자손 중에 그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유다 자손들은 기록이 되어 있기를 이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름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런데 야베스는 이름만이 아니라 독특하게 두 구절을 할애해서 특별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러니까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는 존귀한 자라 해놓고 그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존귀했을까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죠. 요새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묵상하고 그저께는 금요 기도회에서 성령을 주제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좀 못 들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봤습니다. 기도의 가르침을 쭉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의 가르침의 결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결론이었죠. 왜 기도의 가르침의 결론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은 위로부터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기까지 너희가 잘 기다리라. 위로부터라는 게 뭘까요? 반대말 아래로부터 능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전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좀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차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너머에 있는 능력이다. 위로부터 능력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그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 있는데요. 표현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능력을 입는다는 거. 옷을 입듯이 우리는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두루마기는 옷이지 않습니까? 그걸 덧입을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덧입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라. 구하면 그 능력을 받아서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상상의 그런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에 힘입어 그 덧입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너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 열심히 구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것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힘이 없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피조물 중에 이렇게 우린 서서 다니죠. 직립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동물들은 다 기어다닙니다. 그렇죠? 네 발로
엎드려서 이렇게 다니고, 인간만이 직립해서 삽니다. 수직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을 간절히 바라고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의 장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살아 계시다. 단순한 사실 같지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거 안 믿고 살 때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살아 계시다. 이걸 하나를 깨닫고 살면, 이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살면 우리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드시 계시면 경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우리 삶의 큰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책에도 뭐가 지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함부로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는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반대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한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굳게 세우고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꼭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 믿고 사는 거. 이 상을 다른 말로 하면 복입니다. 복.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꼭 복을 주신다. 이걸 믿고 살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걸 드려서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면,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살면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복을 주신다는데 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배 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제1장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어떻게 이걸 1장에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모든 찬송의 시작이라고.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이 말 속에는 모든 복을 하나님은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베풀길 원하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마다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가만히 보면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거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 중에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은 막 비판을 합니다. 뭐 그런 것만 있냐고. 근데 이 번영신학의 비판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 면에서는 뭐 비판이라기보다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미국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인데, The Prayer of 자베스. 이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써서 굉장히 기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큰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요만한 책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복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못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책 때문입니다.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님에도 불구하고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담대히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 책에 이런 또 하나 있는데요. 천국에 가는 어떤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이야기, 천국을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를 만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천국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걸 다 보여주고 나서는, 그런데 상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열어보려고, 그거 열어보면 좀 그럴 텐데, 이런 분위기. 그렇지만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뭔가 했더니, 그 사람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었을 것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되었을 것들이, 이 말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많은 것들이 그 상자에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을까요?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받지 못한 상, 받지 못한 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독하게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막 큰 걸 달라고 해야 된다. 터무니없는 기도도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꼭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지난주에 봤는데,
11장을 굉장히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 출신이라고 했죠. 굉장히 정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편집해 놨습니다. 그 깊은 뜻을 담아서 세 가지를 이어서 붙여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죠.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 순서, 우선순위 뭐 이런 거. 그리고 2절에서 4절에는 2절에서 4절은 주기도문하고 5절에서 8절에는 지난주에 보았던 밤중에 문을 두드려서 떡 3덩이를 구하고 받는 그 비유가 나오고요. 그 비유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을 다 엄청 풍요롭게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구하라는, 찾으라, 두드리라. 굉장히 적극적인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정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라는 게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라고 있습니다. 자, 구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늦게 된다거나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신다거나. 그런데 구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찾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찾다가 내가 원하는 거 못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이거에도 안 되면 저걸 찾고, 저거 안 나면 저걸 찾고. 얼마나 적극적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책의 저자가 강조한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목적이죠. 주기도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가지고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모든 걸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이고 엄청난 큰 사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큰 일을 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 큰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내가 능력이 없든 뭐 부족함이 여러 가지 많든 관계없이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 신앙이 힘들어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사명을 받고 큰 일을 할 사람들이 작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은 자들은 소시민적으로 사실은 살 수가 없는 삶. 그럼 힘듭니다.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답답해지고.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역을 넓혀달라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
크게 확장해 주옵소서.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MBTI 보면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막 큰 거 얘기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그분 생각이시고, 그런 분도 성령을 받으면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성격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도 이해한다고 했더니 달변이 되는 겁니다. 계속 말을 한 겁니다. 이건 성격이 아닌데, 원래 이런 사람인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다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일을 또 하고 싶은 겁니다. 큰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야베스 같은 사람도 그런 겁니다. 본문 돌아가 보십시오. 이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죠. 9절에 이렇게 돼. 자, 다시 본문 들어가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라는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름 되게 아버지가 주는, 아버지가 가장이고, 아버지가 특히 믿음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보통. 그런데 엄마가 지어줬다. 이 말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야베스는 아마 아비 없는 자식이 아니었는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아비 없는 자식은 전쟁이 정말 많았는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면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도 없고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알 수도 없고, 그러게 나면 엄마가 혼자 아기를 낳습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혼자 고통 속에 정말 힘들게 아들 하나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가 야베스입니다.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 괴로움 이런 거죠. 얼마나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이름을 너무 고통스럽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고통과 슬픔, 괴로움 속에서 태어난 자가 절망에 빠져 있고 좌절해서 무너져서 우울증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뭘 했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존귀한 겁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그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수두룩백백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이야기와 같습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유대인들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이 복음을 받았던 그 수혜자가 누구였는가? 이 넷이었다는 거죠. 이디오피아 넷이었죠.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큰 우리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인데, 넷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명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없는 끊어진 자, 다른 말로 이 시대는 죽은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생명을 이을 수 없다면 그 죽은 사람,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죽은 자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 넷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의 계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극적으로 전환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그의 인생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내시가 그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좌절하여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고 뭘 했다는 것입니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유대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 예배 자리로 긴 거리를 마차를 타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 주의 얼굴을 열심히 구했다. 사모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돌아올 때 예언서를 읽죠. 경을 사랑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어 했고 갈급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와중에 만난 겁니다. 누구를? 빌립 집사를.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큰 소망이 생겨서 아프리카 선교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슬픔과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절망해서는 안 되고 내 인생을 극적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중요한 기회구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의 능력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야베스도 보죠.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말이에요. 이 기록이 됐어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근데 그게 10절인데요 이건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늘 이런 소원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건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시편의 정말 아름다운 시적 표현인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찾는 겁니다. 그 얼굴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자, 현실은 환난이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 내용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했구나. 자신의 현실은 고통스러운 속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갔다.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달라고. 이 부분은 개역 한글 번역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복의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말은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두 가지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 지경, 영어는 territory, 영토, 영역 이런 말입니다. 하여튼 내가 있는 곳, 나와 관계되는 곳 이거 확장시켜 달라고.
물리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관한 것일 수 있고, 영향력,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일 수도 있고, 사역의 지역이 넓혀지는, 주의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더 크게 글로벌하게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전파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은혜가, 그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왜 이런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안에 갇혀버립니다. 내 자신의 문제도 추스르기 어렵고, 내 현실의 괴로움도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내 지역을 넓힙니까? 무슨 확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이건 자신의 고통 속에 드린 기도입니다. 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내 고통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확장, 번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선교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큰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 마음의 고통을 붙들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지역이 넓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가진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선교의 큰 지경을 넓히는 역사로 전화 위복시켜 준 거죠. 화를 이렇게 바꾸어서 복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딱 뒤집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이 관련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서 54장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의 예언. 자, 54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넌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넌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이 예언은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분들이 선교의 확장, 교회의 부흥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교회 부흥. 믿는 자들이 1절의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언은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 이전에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믿는 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줄어들었죠. 멸절될 수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예언이 선포돼가지고 이제 정말 많아진다, 믿는 자들이. 이전엔 단산한 자와 같고 죽은 자와 같을
있을지라도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니 2절은 뭡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니 분명하니 준비하라. 어떻게? 장막 털을 넓히고. 장막 터는 거, 장막을 세울 터를 말합니다. 집을 짓는 터를 말합니다. 그 땅을, 지경을 넓히라는 겁니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처소의 휘장은 그 장막을 짓는 재료를 말합니다. 재료를 구하는데 아끼지 말라. 아끼지 말고 크게 지어라. 그리고 휘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고. 이 장막, 천막이죠. 천막. 옛날 사람 집을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큰 천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준비해야 된다. 큰 부흥이 오니까. 여러분, 이 예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이 언제 선포됐다고요? 포로돼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고통을 겪고 다 멸절될 것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예언이 선포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열린다. 준비하라.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근거는 뭡니까? 아니, 예언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이사야서 54장 앞에 장을 보십시오. 연결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거죠. 53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고통 속에 열려지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게 채찍을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아.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700년 만에. 그 교회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성교의 확장, 지경의 확장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우리 삶의 선한 영향력이 커지고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그 무엇으로 가능한 건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 놀라운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 이 근거로 이게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커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로 말미암아 이게 커져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됩니까?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참혹한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나의 지경이 넓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의 지경을, 내 환난이 있지만 이걸 넓혀 주옵소서. 이건 주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이걸 먼저 구하면 너의 가진 모든 문제가 풀려지리니, 해결되리니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뜻이 뭔가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복음을 전파하고자, 어디에 있든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이걸 생각하고 더 그걸 붙들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날 위해 기도해 달라. 기도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은 갇혀 있는데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그런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야베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걱정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이런 기도 굉장히 자세하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근데 어떻게 허락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난과 고통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 환난과 고통을 다 이기고 넘어설 힘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겠다. 응답을 하셨으니까. 근심이 사라지도록 근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게끔 느껴지는 큰 믿음을 주셨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은 모든 길로 응답하시고 이루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자, 야베스 기도 전체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 속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복에 고파야 됩니다. 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말씀이 있듯이 복에 고파야 돼요.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이걸 주옵소서, 저걸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더더욱 그래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그냥 도우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의 손으로가 뭘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옵소서. 환난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바꾸셔서 기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해서 우리 이 야베스가 기도와 같이 간구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하셨사오니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고통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더더욱 주의 복 받기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크게 넓혀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의 복음이 온 땅에 확장되고 그 영향력이 권세와 능력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들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더욱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화가 복이 되고 환난이 큰 번영과 축복의 역사로 역전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